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첫 시작, 첫 단어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는, 저희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는데, 개역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합쳐서 약 한 59회? 59회 정도 나옵니다. 59회 정도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는 한 3번 정도 회개라는 단어가 쓰고, 신약에는 한 56번 정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언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껏 회개다라고 하고 회개를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 원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면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막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감동이 막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쫙 흐르게 되고, 눈물이 흐르면서 그냥 내가 생각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았던 죄까지 탁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통회자복하고, 심지어는 막 구르기도 하고 막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한 10,000번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회개도 있습니다. 그런 회개도 있는데, 원어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회개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회개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약에는 회개를 뭐라고, 원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슈브, 또 하나는 나함, 이런 단어를,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게 슈브, 그다음에 나함, 이런 히브리 원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메타노에오,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이런 단어,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 회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를 써도 그 안에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에 맞게, 문맥에 맞게 그 뜻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오역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 물러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함이라고 하는 뜻은 뉘우치다, 위로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버전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면 이것은 생각하다, 재고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은 가책, 반전시킴, 개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원어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느껴지시고 좀 깨달아 가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해왔던 회개는 감성이 주를 이룹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세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몇 단어로 감성이 막 끌어오르죠. 그러면서 막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또는 누구를 만나서 또는 누구의 교육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스스로를 책망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감성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죄를 찾아야 되고 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죄라면 버리고 아니라면 취하고 부족하다면 더 많이 채워놓고 넘친다면 절제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육간에 하는 거죠. 영육간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육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무던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도 역시 그래왔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육적으로 치우쳐도 좋지 않고 영적으로만 치우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육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됐든 헬라어가 어떻게 됐든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 그것을 찾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못났구나. 또는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영광을 가리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불러 가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지식적으로만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해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제 영육간에 회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목적 없는 삶, 목표, 계획이 없는 삶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삶이 나태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좋은 거죠. 압니다.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거 알겠는데 그냥 회개하라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천국이다 이게 천국. 아주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가려면 천국을 가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느냐?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천국 부동설이 아니라 천국 유동설. 천국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천국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역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한 곳에 멈춰 있다면 내가 그냥 그곳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천국이 내가 이곳인 줄 알고 쭉 갔는데 천국이 저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나는 방향을 그에 맞춰서 틀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그 영적 내비게이션이 항상 모든 방향을 놓고 그 GPS를 켜놓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뜻이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없으면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나의 영원한 내 영혼의 안식처이지만 집은 내 육신의 안식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집에를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방도 냉골에다가 불도 다 꺼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밥해 먹어야 설거지를 해서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내가 차려 먹어야 돼요. 그럼 집이 안식처일까요? 그냥 쉼터죠, 쉼터. 어쩔 수 없이 씻고 자고 해야 되는 쉼터. 근데 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그러죠, 그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죠?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사는 그 환경적인 천국도 있겠지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곧 천국의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은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면 천국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천국은 또 가야 되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안은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거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천국에 갈 때가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 앞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속색이는 남편만 보고 싶군요. 네? 말 안 듣는 자녀만 보고 싶고. 우리 주님이 보고 싶으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믿어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이쪽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뭐냐? 내가 저쪽을 보고 있는 거죠. 내 몸은 교회와 있지만 내가 저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쪽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라는 건 뭐냐? 이 방향을 틀어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회개,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회개는 진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감성적, 감정적 회개라면 그 다음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죠. 내가 이곳을 향하던 것이 있었다면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늘 보고 계셨구나. 나의 삶에 개입하셨구나. 나를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뿌려 하는 회개도 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한 변화되는 다시 고쳐가는 그러한 회개도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옆에 와 계신 걸 내가 인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이제 초등학교 가서 막 놀다가 등치 큰 아이가 탁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괴롭혔어요. 그럼 그 아이가 막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등치 큰 저 같은 아빠가 탁 나와가지고 그 뒤에 서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보다 더 큰 등치의 친구가 나를 괴롭혀도 그 아이는 주눅 들거나 일명 쫄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야 까불지 말어 막 이래 그냥 그죠? 열두서처럼 막 이럽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근심될 게 뭐가 있고 걱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서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 앞에 왔다. 근데 너희의 눈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그 눈을 돌이켜서 나를 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1절까지는 또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17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 지금 이 순간부터 영영이 이 땅에 계실 것이 아니고 3년간 공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 당시에처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